여러분 인생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설령 완전 실패한 가운데서도 이것만 알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고 묻는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막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이긴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게 사단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사단이 이루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위기가 오든지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방향이 맞는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품는다, 하나님은 누군가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약간 위기 만납니까? 그 인생의 배가 무너집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 살리는 것쯤 문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의 큰 능력과 큰 기능과 학식과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럼 그거 베푸시고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사람 좋아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 착해서 골리앗 이긴 게 아닙니다. 사람 법 잘 지켰더니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막는 것이 있다면 다 막아내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니엘 그렇게 똑똑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총리의 자리, 7 왕을 섬기는 총리되거든요. 방법 문제입니까? 그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학문과 지혜, 박수술객에 10배의 지혜를 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거짓 넘어갑니다. 완전 무너지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 그냥 너네 나중에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복 받을 거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를 주십니다.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만민을 향하여 길을 열라는 거예요. 대로를 내라는 겁니다. 도를 제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만민이 보게끔 깃발을 들라고 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만방에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만민이 오는 길입니다. 이 속에 있는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천하 없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계 복음할 성도의 준비. 세계를 복음할 성도와 세계를 복음할 교회의 준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멀어지면 곤란합니다. 세계 복음화,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나 그냥 교회 열심히 갈게요. 그냥 인생 되어집니다.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꼭 성공시키고 싶죠, 여러분. 내 자녀 꼭 응답받게 하고 싶죠. 공부 막 얘기하고 싶죠. 세계복음화를 넣어주세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늘 마음에 둘 것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갑자기 성령이 귀에 대고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야 돼, 내일은 짜장면 먹자, 이게 성령 인도입니까? 하나님이 늘 원하는 걸 우리 마음에 품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늘 마음에 있는 거. 첫 번째, 예배 중심과 이 땅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 있어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이 땅에 준 거 딴 거 없습니다.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그 외에 모세, 법궤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거 남겨놓은지 아십니까? 그거면 완전하니까, 그거면 충분하니까, 그거면 절대적이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구원도 임하는 것이고, 치유도 임하는 것이고, 인생 능력과 회복도 임하는 것이고, 승리도 임하는 것이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내 인생 예배만 하면 된다. 내 가정이 여러 가지 많이 우상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이상한 재앙이 대물림되고 무너졌구나. 괜찮다. 다니엘같이 내가 하루 3번씩 여호와께 예배하면 여호와는 모든 거 다 바꾼다.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늘 마음에 들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구원받는 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서 우상에 빼져 실패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늘 마음에 두십시오. 내 인생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전달하는 거, 이게 마음이 있는 자, 이게 중심 있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세계복음화와 후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늘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전 교회에 여러 가지 의사 진행이 있습니다. 결정할 것도 많이 있고 오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진행하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39살 때 제가 예전 교회에 내정이 됐은 어렸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큰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 예산이 2, 30억 되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부족하더라고요. 참 다행히 잘 온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이 교회가 잘 왔냐라고 물어본다면 딱 하나입니다. 세계는 복음화된다라는 걸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했어요. 세계가 복음화되는 쪽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마음에 두었어요.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거구나. 내가 어려서 성경 알았나니 교회는 후대가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 약간 했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 많이 베푸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늘 마음에 두십시오. 그 가운데 특히 후대를 어떻게 세워서 이거 하겠는가. 이거 속에 있는 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불을 이기고 칼을 이기고 사자의 핍박을 이긴 은혜와 응답의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상의 성령 인도는 없는 겁니다. 이거 관계없이 어디 가서 뭘 은혜를 받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축복은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계 복음할 성도 가장 먼저 할 것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제 성경이 약간 여러분과 다릅니다.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로 종일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창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세계복음화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 종일종야 외치고 기도해서 여호와가 쉬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인생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사무엘 이런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 이상의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세 가지면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하면 역사 못 합니까? 내가 역사하고 싶은데 너네가 기도 안 하니까 나 못하겠다, 이런 겁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 한번 부르짖어 봐봐. 내가 내게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힘나 도와줄게, 우리 기도하면 주님이 힘없어 기도 못해 응답 못해, 이럽니까? 하나님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종일종야 진심된 사실적인 믿음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소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뒤에 보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응답하겠지만 너희가 기도하고 받아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종일종야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종일종야 기도하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여호와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뭘 원합니까? 우리를 불살르게 내어주는 겁니까? 성도의 진실된 기도를 여호와는 원하십니다. 왜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기도가 의지가 안 되어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해도 한 2분 하다가 못합니다. 사람 만나서 도움 청할 수는 있어도 기도는 안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지는 자. 열왕기하 19장 20절,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되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는요 지금 히스기야 왕한테 딴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증명하고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호와는 지금 굉장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나를 믿는가? 정말 나밖에 없는가? 정말 내가 의지가 되어지는가?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여호와가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 나옵니다. 관념적인 신앙은 기도 안 나옵니다. 사람 찾아갑니다. 인맥 씁니다. 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시험대에서, 재판관 자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전신갑주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 성도에게 가장 큰 힘은 세상 배경이 아니고 나에게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흑암 역사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도가 어떻습니까? 뭔 얘기 같습니까? 기도하려고 딱 눈 감으면 막 물속에 잠긴 것 같고 졸립고 피곤하고 기도가 안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 상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합니다. 누구랑 대화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중에 죄인 오만한 자 되는 거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갖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것이 너무 즐거워. 그거 하는 게 너무 기뻐.
그거 하는 게 내 일평생 소원이야. 나 왕궁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막 머리 아파요. 그냥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 사모하는 게 이게 기쁜 자, 한 시대 왕이 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감사하다, 사실적인 믿음의 기도가 힘이 나게 되어진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앞에 이거 먼저 말씀하십니다. 기도. 어쩌면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깊은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역사가 임하는 기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10일 동안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기도의 응답 가운데 성령 역사가 임할 때 폭발적인 역사로 나타나고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뭐 예배는 하겠고 뭐 가서 뭐 찬양 같이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 건 하겠는데 기도는 잘 안 돼요. 특히 혼자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막 기도하면 딴 생각 들어와요. 빨리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성도가 기도 회복하고 성도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을 열고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세계복음화로. 백성이 올 길을 예배해라. 그 길은 백성들이 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 길을 지금 열어놔야 돼요.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내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대로를 수축하라. 이거는 세계로 향하는 큰 길을 말합니다. 지금 예전교회가 계속해서 복지법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우리 공무원팀 보고 올라온 거 보니까 안산시 한 해 예산이 1,900억쯤 됩니다. 1,900억. 여기서 반 이상이 복지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900억, 950억 정도의 돈이 복지로 쓰여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전 교회는 복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노인들 밥 주죠, 학생들 공부 가르쳐 주죠, 다문화 도와주죠, 사랑부 도와주죠, 많이 하는데 이런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꼭 돈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안산시가 예전 교회를 인정하지 않구나. 안산시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큰 길을 열겠는가? 이거를 마음에 드는 가운데, 그래, 우리가 복음 가진 정확한 복지, 돈 버는 복지 말고 사람들을 돕고 힘나게 하고 진정으로 헌신하는 복지 우리가 하자. 국가와 나라와 시에서 인정하고 도울 수 있는 복지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선 오늘 이번 곧 아마 사단법인 YMS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복지 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 제가 잠깐 보니까 한 300억 정도가 청소년과 노인 쪽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는 쓰겠죠. 잘 쓰겠죠. 나 못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쓴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주님은 큰 길을 열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함께 할 수 있고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저 산속에 틀어박히는 수도운동과 예전교회는 별반 차이가 안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고 세상이고 접촉점이 없지만 복지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세상을 헌신하자. 그래서 지금 복지법이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장애 쪽 법인들 마음에 두고 있고요. 이거 안 해도 복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해봤자 그냥 식권 하나 나눠주고 과자 하나 사주고 우리 사랑부 다 있어요 이러고밖에 안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크게 이 사회에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진짜 도울 수 있는 복지는 복음 복지거든요. 그거 도와야 되겠다 하고 글로벌 빌리지입니다. GV는 글로벌 빌리지입니다. 아마 이번 연도부터 지금 아까 면담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학생이 오고요. 저는 이번 연도 안에 해외에서 올 수 있는 거 한번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비자 내줘가지고. 글로벌 빌리지가 없다면 예전께는 사동, 석호, 한대 교회입니다. 이 속에서만 애들이 와고 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글로벌 빌리지는 전 세계에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우리 저런 거 만들어서 돈 벌 마음 없습니다. 밥장사에서 돈 벌 마음 없습니다. 애들 붙잡아 공부하고 돈 벌 마음 없습니다. 그걸 한다면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전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올 수 있는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막 전 세계가 올 수 있고 우리 나갈 수 있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가장 메인으로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싱가포르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마나도 사역이거든요. 근데 아마 글쎄요, 요번에 우리 선교팀에서 보고 올라오기는 마나도 가는 직항이 뚫린다네요. 그거 보세요.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도네시아 기독교가 90%인 지역이에요. 그래 거기 있어야 핍박도 없고 또 우리가 강의도 하고 제가 갔다 오는 곳이 거기입니다. 직항 뚫리면 나중에 장로님들 한번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셔서 상황도 보고 그렇게 오려고 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이렇게 복지 얘기하고 생각하고 물론 작년 4월 달부터 생각했어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도 많이 오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 인재가 굉장히 많네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하고 어떤 분은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그거 대로를 수축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대로 수축하십시오. 세계 나갈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이런 교회. 365 교회는 이겁니다. 전 세계를 우리가 항상 나가고 그들이 오게 되어지고 교회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 교회는 수많은 해외 제자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와서 그냥 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줍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전도 훈련도 하게 해주고 교회 주변의 전도 캠프 내용도 보여주고 지역의 교구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고 또 교회 내에서 움직이는 평일교회 역사 시스템 보여주고 또 이 속에서 있는 우리 대안학교 과정 보여주고 앞으로 1라인 복지라인, 2라인 사회적 협동 라인, 3라인 미션업 라인 보여주고 하면서 한 지역을 어떻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복음해 나가는가. 시간만 지나면은 이제 안산 근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복음, 당연히 예배가 중심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 왕도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예배하는데 이 문화권이 엄청나게 임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모델적인 케이스를 만들어서 해외에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기도 되어지고 제자가 왔을 때 교육도 시켜서 가는 곳마다 그냥 교회요, 그냥 문 교회 하나 만들고 주일날 예배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런 거 말고 날마다 거기서 예배하고 치유운동도 하고 후대운동하고 선교운동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후대 교육받으면서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며 전도운동이 되어져서 확산되면서 지역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반드시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 교회는 그래서 교만하진 않지만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전 교회가 굉장히 이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나가세요. 그 속에 방향 맞추십시오. 대로가 열려지는데 앞으로 더 협의하면서 더 크게 문을 열겠습니다. 전 앞으로 더 해외 좋은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제자가 언제 오든지 밥 먹는 거 문제가 안 되고 잠자는 거 문제가 안 되고 평일날 어디 갈까요? 문제 안 될 만큼 싹 다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알 겁니다. 늘 전 세계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응답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의 대로도 수축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세계가 나한테 올 수 있는 이런 문을 내가 열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돌을 제하라. 뭔 말입니까? 큰 길을 닦았는데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고 오고가 안 되겠죠. 이거를 제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불신앙을 말합니다. 아유, 그거 되겠어? 아, 그거 안 돼. 제가 이제 이 비전 20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막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10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어요. 그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후대 운동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 초대교회 운동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불신앙만 하지 말자. 요거 하나 가졌어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응답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율법주의 전 세계에서 많이 오고 큰 길로 오고 나가다 보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옵니다. 많이 생깁니다. 그때 있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율법주의 돌입니다. 우리의 선민의식, 우리 교회에 막 자꾸 외국인이 오고, 이게 막 복잡해지고, 그거 다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요, 인종, 피부 색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담의 하와의 후손입니다. 세상에서나 나라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러지, 다 하나님의 후손. 그래서 여기 각 나라 국기, 심지어는 북한 국기, 인공기, 저거를 개양하는 게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거는 우리가 이념적인 국기가 아니고 불쌍한 민족 선교하는 차원에서의 국기를 인공기 단 거라고, 그런 차원 아니라고 해서 다 마음에 품고 나가려고 합니다. 피부 색깔, 인종, 장애, 나이로 갈라낸다? 그거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요,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전도 대상, 모두가 전도 선교할 선교사의 임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무관심, 그냥 목사님이 하겠지, 선교팀이 잘한다잖아, 나가서 하면 되지, 이런 무관심. 그래서요, 모든 문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이번 연도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다 산다고 했습니다. 또 전 세계가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교회가 큰 길을 닦게 하옵소서. 큰 문이 열려져서 큰 대로가 돼서 우리가 마음껏 나가게 하고 마음껏 들어오게 하고,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맡고 있는 돌덩어리 있습니까? 우리의 불신앙, 인문주의, 염려, 근심, 무관심, 선민사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간 거 있습니까?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이 교회가 마음껏 세계복음화 응답받고 세계로 나가고 올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막 나가랍니다. 들어오랍니다. 그리고 길을 들라고 합니다. 이거는 복음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 잘 닦고 아무리 돌 잘 해놔도 복음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그거 유엔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유엔 같은 기구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구제운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들 도와주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해도 만약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복음운동이 안 되어진다, 여태까지 한 모든 거 다 프로그램 되어집니다. 제가 움직이는 조직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두고 움직이는 조직이 바로 우리 부격자 팀입니다. 제가 우리 부격자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그거 꼭 부탁했어요. 전체 현장 응답 받아달라고. 남자 여자 모든 부격자 지교운동, 현장운동, 전도운동, 전도캠프, 포럼운동 이렇게 달라고. 어쩌면 여기서 막 모여지고 막 하는 게 화려한 것 같죠. 사실상 영적인 힘은요,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지교당들, 거기서 있는 전도 캠프, 영접운동, 기도운동, 이 배경, 100명의 전도팀이 움직이는 배경, 우리 선교팀이 움직이는 배경들이 이 교회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력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게 안 된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운동 꼭 응답받아야 돼요. 전도 속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꼭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나랑 안 맞는데 자꾸 관념적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잘 안 맞아도 들으세요. 한번 전도 나갔던 사람이 뭔 얘기하나 한번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감명이 옵니다.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막 붙잡아 놓고 손 잡아주고 기도하자 이렇게 안 합니다. 같이 한번 전도 나가자고 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같이 영접하고 전도하는 거 보여줍니다. 그 이상하죠. 구원받은 사람 이상하죠. 현장에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볼 때 굉장히 힘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관념적인 믿음을 치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 예전교회 복음운동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현장 나가게 하고 금요 영성 시간에 같이 포럼하게 하고 목사님 저 부담돼요, 포럼 못해요. 그거는 왜 부담되냐? 홍해 가르는 것 같은 기적을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홍해를 가르라는 것도 아니고 곰을 패잡으라는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대부도 앞바다 걸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서 은혜 받은 거, 내가 이렇게 내 현장에서 전도한 거, 내가 마음 담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거, 그거 아니십니까? 있을 건데요. 그런 거 듣고 싶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바울이 했던 전도자의 기록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록이지 왜 성경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바울이 그냥 전도한 내용인데 이걸 2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이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막 살아날 것 같아. 현장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전 교회 딴 거보다 전도운동, 선교운동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이번 연도에도 우리 선교팀, 전도팀은 이미 다 돼 있고 아마 지금 선교팀 나간다는데 여건 되시는 분들 한번 같이 갔다 오십시오. 고생은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귀할 겁니다. 물론 한 번 갔다 와서 뭐 됩니까? 그 다음에 큰 분들,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해외에서 중요한 아이를 찾아내서 초청하는 거예요. 말 못해 상관없어요. 우리 애를 같이 한 3개월만 있으면 말 금방 합니다. 1년 지나면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아이를 목사 만들어줘야 돼요. 선교사 만들고 한국말 잘해서 우리가 통역도 하고 한글 학교도 세우고 전도할 수 있게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다문화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문화팀이 이번에 중요한 멤버를 많이 구성했어요. 특히 요즘에 러시아권, 중화권, 동남아시아권으로 문이 많이 열립니다. 지금 통역부수가 3개가 움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다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표기를, 그래서 중화권 분들은 한국어를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중국어는 안 쓰고 러시아 분들은 한국어를 못 하셔서 러시아 말로 병행 표기를 하라고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전 교회가 중앙아시아 전도를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별 관심 없을 겁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이미 알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성도는 이거 준비됩니다. 큰 길,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돌 제하고 나가면서 길을 드는 겁니다. 복음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반드시 오는 시간표가 있다고 합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세계 복음화가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땅 끝까지 모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아멘입니까? 힘이 없네요. 지금 서구 유럽은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복귀했거든요. 2013년도 6월 6일 날. 제가 왜 막 급하게 막 움직이고 막 학교 사자고 그러고, 제가 선제도에서 영흥 분교 학교 사자고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다가.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압니까? 전 본 게 있어요. 호주 교회가 팔려나가는 거 봤거든요. 호주 교회가 무너지는 거 봤거든요. 호주 교회 안에 펍으로 바뀐 거 봤거든요.
한 번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광고 붙여놨어요. 나 휴가 3주 갔다 오니까 옆에 교회 가라고 약도까지 그려줬어요. 내가 목사님 좀 그러시다. 저는 호주에서 봤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팔려나가고 청소년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마약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막 급했어요. 마음이. 이 후대에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 이러면 안 되겠다. 예전 교회 나중에 무너져 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뭐 농구장 합니까? 뭐 합니까 이거? 막 굉장히 급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 전 그건 하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이 그 응답 받을 수 있게 큰 대로를 열고 도를 제하고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학생들 여러분은 굳이 나이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길 닦다가 갈 것 같아요. 아마 큰 길 열심히 삽질하다가 갈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젊은 남수생들은 돌 제하다 갈 것 같아요. 풀 베고 돌 정리하고. 여러분들은 그 길 행복한지 알아야 돼. 그 길로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계를 오게 하는 겁니다.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꼭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복음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부하실 때 하고 어떤 때가 오냐? 전도자의 상급과 보응이 오는 날이 임해요.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의당한 응답, 그걸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께 상급 받으면 괜찮겠죠? 도를 제하고 길을 열고 세계 복음화 나가는 겁니다. 여기 또 9절과 10절 보니까 오직 취소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누구에게? 길을 열고 도를 제하고 깃발 들고 나가는 자에게, 세계 복음한 자에게 여호와가 상급과 보응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움직이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계 열방이 눈으로 볼 때가 옵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참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요 뭐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 믿어라 하던 세상이 여러분 앞에 유구무원한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할 때가 오게 되어져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네. 야,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직장에 아무것인 만큼 믿어야 되는 거야. 나 예수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모르겠는데 우리 직장에 아무게 있는데 예전 교회 집사라네. 나 그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세계 열방이 여러분을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을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어느 순간이 오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시간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보응으로 축복하신 시간표, 그리고 세계 열방이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는 이런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우리 후손 얘기도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내 사업 얘기도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내 인생 얘기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뭘 먹고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디 갈 것인가,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계 복음화가 꼭 마음에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현장은 꼭 회복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 교회가 나간 현장이 있습니다. 꼭 마음에 담아주세요. 응답 그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가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님이 해나가기 때문에
저의 어떤 배경, 저의 아픔, 저의 어떤 그게 아마 예전교회에 많이 묻어나게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복지도 마음에 담게 되어지고 이제 호주 복음화도 담게 되어지고 저는 아마 앞으로 북한 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그거 마음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목사님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 간대 하지 말고 마음 담으라는 겁니다. 마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선교지가 있어야 돼요. 선교지가. 전도 현장도 있지만 선교지. 적어도 여러분 저 해외 어딘가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교회 하나 세우고 목사님 한 가정 후원할 만큼은 복 받으면 되겠죠. 그거 마음에 담겨져야 돼. 그거 그냥 내 아파트 사고 내 핸드폰 사고 내 차 사고 그냥 그렇게 쓰다 갈 겁니까? 귀한 거 남겨야 되겠죠. 그 선교지는 하나는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빈 곳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못 보는데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 현장에 왜 아무도 안 가죠? 왜 아무도 없죠? 요거 있어야 돼요. 요거. 제가 말한 이 교회 현장, 선교지 현장, 빈 곳 현장, 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시고 응답 받으십시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이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성전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의 단어는 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였어요. 우리 표어죠. 그래서 날마다가 되는 교회로 예전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10년 거진 걸렸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거지반 완성이 되어가요. 하고 이제 이번 연도는 드디어 우리 서준이하고 여기 예랑이 얘 조그만할 때, 그때 저기 사동의 집에서 내복 입고 팍 뛰어다닐 때, 내가 사진 다 갖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빤스 입고 뛰어다니는 거. 나중에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때부터 우리 애들 키웠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다 커서 대학을 입학합니다. 요거 보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거진 이제 교회에서의 날마다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평일교 되었고요.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는 주로 사동 석호한대 안산시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복지 라인, 상업 라인, 상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갈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장애인, 노인, 어려우신 분들 사회가 도움 줄 수 있게 그거 우리가 에이전트로 헌신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그래요.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인프라.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인프라. 왜냐니까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떡을 떼고 친교하고 했다고 하는, 또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 도와줬다고 하는 복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요하겠죠.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마음에 담아가면서 준비하려고, 특히 장애 그리고 노인, 그다음에 다문화는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라이센스. 이번 저게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있다라고도 하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혹시 압니까? 사회가 복지 타운을 세워주고 예전교회가 위탁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올지 않을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하여튼 이 동네에서 응에 태어나면 당연히 예배하는 거, 당연히 복음 속에 있는 거, 당연히 복음 교육 받는 것을 정당하게끔 생각하게끔 만들 겁니다. 이 동네에 술집 이상한 거 팔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나가게 할 겁니다. 무속인들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게 할 겁니다. 박스 주는 노인들 없게 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지역에 그런 축복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교회가 사람들 욕하고 저게 왜 있냐라고 하고 소화기 뿌리고 싸우는데, 예전 교회 하나 세워졌더니 주변이 복을 받아. 도시가 깨끗해져. 도시가 바라져. 모든 사람이 기뻐. 정부가 너무 기뻐해. 저 교회는 어떻게 애들이 점점 많아져. 가정들이 잘 응답받고 나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이 유다 전략입니다. 유다에서 이 교회가 인프라를 구축하자. 복지의 인프라를 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입니다.
여기 농어촌을 말하는 겁니다. 서서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방문한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예전 교회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막 거짓 못 하십니다. 왜냐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뭐 너무 좋다, 귀하다, 부럽다, 우린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엄두가 안 난다고 해요. 제가 그런 분들 한번 초청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잠도 재워주고 식사하고 회비 돈 안 받습니다. 뭐하러 돈을 받습니까? 주님도 우리 거저 선물로 구원 주었는데 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이 비전 2025를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다 머릿속에 그냥 잠겨져 있어요.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되어지고 하니까 제가 그런 교회를 도와주면 많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마다 날마다의 시스템과 후대 교육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거 따라가고 우리 예전 교회에 굉장한 자산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무형의 자산 가운데 우리 비전 2025 팀들이 모든 기능을 스스로 터득했어요. 워낙 선교원이야 기독교가 많이 하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미션 스쿨 같은 거, 그 다음에 커리큘럼 움직이는 거, 우리 대안학교 움직이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만들고 습득해서 잘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돈 같은 거 안 받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에서 후대운동 일어나게 하고 그 교회가 다시 힘없고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젊은이가 모이고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복받는 교회로 도와주면 그거 이상의 축복이 없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사마리아 농어촌 사역은 이런 전도운동에 관심 있고 함께하기 원하는 교회들을 초청해서 때론 나가서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끝입니다. 이거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마음에 둬야 되겠죠. 특히 우리 선교팀 아마 조만간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고 귀한 팀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이야 가서 며칠 있지도 못합니다. 오고 간데 시간 이번에 배만 10시간 탄다고 하네요. 가는데 10시간 오는데 10시간입니다. 비행기는 한 대여섯 시간이 타야 되고 가서 뭔 사역하겠습니까? 제가 보냈어요. 가서 보고 오라고.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힘 같이 쏟고 어떤 상황인지 사실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막 다 다니면 예전 교회 비전 2025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경영해야 되고 저의 위임을 받아서 나가는 팀들이 움직여서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 팀들이 힘없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후대가 예전 교회로 올 수 있는 저 교회, 저 현장에 파워 플랫폼이 세워지고 여기는 세계 선교 허브가 세워져서 서로 인적, 물적 자원 교류가 되어져서 서로 힘있게 전도해 나갈 수 있게 아마 3, 4월 달쯤 되면 한 또 3, 40명 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글로벌 빌리지 놓고 또 교육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세계 선교하는 팀, 그 다음에 우리 다문화 팀 나아가는 거 감사한데 또 와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들, 근로자들, 유학생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오신 분들 우리가 교회 초청해서 같이 나누고 함께하고 축복 빌고 복받게 해주고 이런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선교사까지 양육할 수 있는 예전 교회가 선교사를 양육할 수 있다. 현지 목회자를 양육할 수 있다. 이 교회 통하여 한국어를 능숙하게 잘하고 통역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20년 뒤에 이 아이들은 저기서 목사가 되어지고 개척하고 우리 아이들은 중직이 돼서 찾아간다. 내 동기, 내 친구, 어렸을 때 같이 있던 친구, 중학교 친구 목회하는 걸 내가 도와준다. 그럼 그 선교 후원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요,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고 우리 주변은 인프라가 돌아가야 되고 저 땅끝은 선교가 돌아가야 돼요. 저희는 지금 그걸 해놓는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후손들이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응답받고 싶어? 진짜 승리하고 싶어? 큰 응답받고 싶어? 너 선교해봐. 길을 크게 내. 돌을 재. 만민 위해서 길을 열어. 그리고 너 기도해. 여러분 인생에 세계복음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교회 구호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고 그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세 개의 복음화의 단어가 마음 중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대로를 열게 하시며 도를 제하게 하시며 길을 들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